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남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많은 의미가 담긴 눈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일은 많이 있지만 잘 지냅니다. 그 집사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는 별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별일이 있지만, 심지어 별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이지. 그게 바로 우리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별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겹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별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별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별일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잘 지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일 많은 가운데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이 권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따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권면들을 능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보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연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슬픈 일 가운데,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을 괴롭히는 어려움은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전할 때 박해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에게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경고받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면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매 맞고 기뻐하는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머리가 모자라거나 덜 떨어지거나 머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왜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겉면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 맞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 하는 이 권면은 우리의 그냥 정상적인 사고로 저절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뭘 확인시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 떨며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겁니다. 관용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동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진 기준에 부합하면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아, 사귈 만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잡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꺼리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마련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자동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관용의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 관용의 끝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 관용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안에도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죽음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가능하게 한 관용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관용을 베풀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완전히 열려져야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관용을 베푸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이 내용을 실천하는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식적인 태도도 아니고요. 이것은 비난받아야 될 어떤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끌리지 않아도,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아도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믿음의 능력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이 학생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다. 이 시기만 지나면 지겨운 공부 안 해도 되고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또 그 시기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 빨리 결혼해야지.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 없고 그런 인생의 시기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점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염려거리로 삼느냐 아니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것을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삼아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 둘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만일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인생,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거리가 쌓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걱정으로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 지배받고 보호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문제는 반드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걱정과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믿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기다리는 모든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